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입니다. 사실은 이 분량상 한 번 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결국 내용은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산상수훈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산상수훈 연속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1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같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 6월 달부터 제가 먼저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산상수훈을 시작해 갖고 연말 연초 절기를 빼고 나서는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강의했습니다.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고 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나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이 말씀을 과연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할 자격이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줄수록 제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으로 다양하고도 감사하게 여긴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산상수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니 주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불편한 말씀이고 혼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과 혼동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능히 익히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구원의 확신 구절로 여러분 알고 그렇게 암송할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입술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교도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 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가 지금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적어도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오늘 제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우리의 어떤 것을 플러스 해갖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주어진 구원을 비로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란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정과 선택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비로소 온전히 누리는 것은 바로 나의 결단인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 얻는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조차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내가 결단해 갖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반응하게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에베소 2장 9절이 잘 말하죠. 이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뭔가 자신이 한 조만 것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의 근거요,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까요? 자, 여러분, 말씀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by their fruit,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recognize,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문맥으로 쭉 올라가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속은 늑대인데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인 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제자인데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진위 여부,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고백하는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고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너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삶의 열매, 바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삶의 열매,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빠졌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NIV 성경을 보면 faith expressing itself. 믿음은 그 믿음을 뭐로 나타내냐면 by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expressing 바깥으로 드러낸다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가 산상수훈 강의 내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는 천국관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천당입니다. 하늘 천자의 집당자, 하늘집.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후에 하늘 저편에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처소 낙원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미래적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천국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분명 그러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장막을 보시면 반드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처소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에 1차적인 천국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누리지 못하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통치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임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영생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뜻과 다르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죠.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나의 주장과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소욕으로, 그분의 열망으로, 디자이어로 채워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러분, 이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On that day,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실이에요. 첫째는 이게 언제 하는 말이라고요? On that day, 그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통용될 수 없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날에 감히 주님을 속이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므로 이건 진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부정으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헬라어 문법상 부정으로 물어봤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맞다, 진짜 그랬지, 긍정의 답변을 끌어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릇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한국말에는 어감이 안 좋습니다. 왠지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번역이 죄송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프라파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언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 말하는 foretelling의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맡길 예자를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들, 여기에 밝히 말했다는 것은요, 디클레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번복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모를까요? 아시죠? 그들이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놀랍고 엄청난 일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뭘까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말로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 자,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불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곳 더 쓰세요. 어디에 쓸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란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노이다. 놈이란 말은 법이란 말이고, 아는 바로 낫이라는 부정어죠. 아노미야. 모든 법들이 지키지 않고 무질서한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헬라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음속의 멸시와 거부를 의미해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합니다.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 내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면의 멸시와 거부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이것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 그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어진 것은 하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펄펄 끓어요. 아니, 더 많아져요. 식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길 머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집니다. 겉으로는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 그가 불법에 속한 것인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능력이 행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선교에 헌신을 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열광합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 수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왜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그 어떤 것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므로 마지막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지옥입니다. 주님 없는, 주님을 떠나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천국임을 알고 모두 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